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보여주셨네요. 예,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새생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등불을 켜고 은전을 찾는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복음의 진수가 녹여져 있는 그런 귀한 보물과 같은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그런 별명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잃은 드라크마, 하나의 은전인데요. 그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다시 회복하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회개, 바로 이것이 이 세 비유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어두운 집에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은전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어두운 집에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은전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긴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 그 대상은 누구인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상반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하는 이 모습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그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대면을 하고 함께하면 그 상대방도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저 세리, 저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지만, 만나는 것을 꺼려 했지만, 근데 유독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근수근거리며 불평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야? 누구나 다 저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아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왜 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자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였던 그 잃은 양을 찾았던 그 목자의 비유를 이 죄인과 세리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세리와 죄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에 보면 마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이 마치 그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 그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것을 기쁨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큰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첫 번째 비유의 결론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큰 천국 잔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도 죄인이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나도 목자를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들은 처음으로 그런 희망의 꿈을 품었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그 은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개의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은화로 된 동전, 즉 은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벌을 수 있었던 하루 품삯, 그 하루 일당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1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100만 원 중에 10만 원에 해당되는 하나의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은 등불을 켭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여인은 집을 씁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그 은전을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집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은전을 찾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등불을 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등불을 가장 먼저 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이 어두운 집을 다시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등불을 켜서 집안을 환하게 밝힌 이후에 집안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며 닦으며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을 계속 찾아 헤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등불은 등잔 안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태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등불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려면 이 등잔 안에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은잔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영혼, 주님 곁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건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그리고 잃어버린 성도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어야 그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기도의 등불을 켜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닫혀져 있는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들의 상하고 상처받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기도의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은전을 향하여 찾아가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소예배실 앞에 그 새생명 나무 고 현수막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한 영혼의 이름을 붙이고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등불이 되시는 성령님, 그 영혼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가 꼭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다. 믿음을 제가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은전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의 등불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고 은전을 찾아갑시다. 여러분, 그냥 은전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들고 그 은전을 찾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어두운 집에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은전을 찾았던 이 여인,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여인은 결국은 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게 되었고 사랑의 증표를 회복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사랑의 증표를 회복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찾아 헤맸던 이 여인은 결국 자기의 소원대로 그 잃은 한 드라크마 은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을 자기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누며 큰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집에 돌아왔었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을 자기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누며 함께 즐기자 큰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자, 여기서도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잃은 한 드라크마, 그 은전을 찾은 것이 이렇게 동네 큰 잔치를 벌일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겁니까?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일할 품삯 10만 원, 물론 그것도 큰 것이지만 10만 원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 몇십 배에 해당되는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동전, 그 돈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 이 은전은 단순히 열흘 동안 벌어들인 그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이 10드라크마 은전은 결혼의 혼수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신부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주는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 10드라크마 은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무엇이라 불렀냐면 세메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메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자, 방송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메디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져 있죠. 마치 그래서 저 여인이 저것을 머리에 쓰거나 머리띠로 쓰거나 목에 거는 목걸이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 신랑이 자기에게 준 결혼 혼수품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보물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예물 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혼 예물 반지를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겁니까?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그 보물이, 그 선물이 바로 이 결혼 반지라는 것이죠. 이 결혼 반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세메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이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 헤매었는지, 그런 수고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이 기쁨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잃은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고 이제 10개의 완성체, 그 세메디를 찾은 거 아닙니까?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 세메디를 머리에 쓰고 그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동네 주변 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내가 세메디를 찾았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의 징표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과 큰 잔치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은전을 찾은 이 여인이 기쁨의 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그의 신랑의 사랑의 증표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세상의 길을 잃고 방황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전은 생물체가 아닙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등불을 켜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그 어둠에서 벗어나 주 안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우리의 집 안에, 일터 안에, 동네 안에, 심지어 우리 대민교회 안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야 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은전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귀한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 화면에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등불을 켜서 너희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의 그 빛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우리의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모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9개의 은전인 사람도 있고
한 개의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 때문에 이 9개의 남은 은전도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메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징표요, 소중한 보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을 때 비로소 9개의 남은 그 은전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메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 은전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메디, 그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쓰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음 주일 세메디를 쓰며 기쁨의 잔치를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메디의 기쁨의 면류관을 쓰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기쁨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